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영혼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눈물은 산자만이 흘린다. 저는 그 엄마의 살아났던 눈물을 기억해요. 너무도 많고 많은 부분 엄마와 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 대안에 꿀뚝대, 저는 어릴 때 항상 꿀뚝대에서 밤새도록 집 대안에서, 이 추운 겨울을 집 대안에서 밤을 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불을 뗄 때 안으로 나무를 밀어서 떼면, 이게 군불 떼는 식인데 옛날 시골, 이게 꿀뚝대가 이렇게 흙으로 발라져 있는데, 이게 스웨터 색깔로 이렇게 꿀뚝대가 있으면은 꼭 시골에는 저녁 때 되면 집집마다 연기가 났다고요. 예, 불을 땐 엄마는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 꿀뚝에 연기 안 나는 것도 누가 보면 저 집에는 저녁이 돼도 꿀뚝에 연기가 안 나더라. 그러면 저 쌀이 떨어졌고 먹을 게 없다. 엄마는 그런 소리 안 들려고 솥에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뗐다고요. 그래서 엄마와 제가 배가 한 끼 대신으로 먹었던 게 있어요. 그게 간장물이에요. 조선 간장. 엄마는 소태 같은 그 간장을 어째 이래 맛있노 하면서 엄마 나 먹였지. 처음에 순애야 미안하다, 우리 순애 이거 먹어라, 눈이 떨어진다. 엄마가 그 꿀뚝대에서, 왜 꿀뚝대에 나가서 밤을 새우게 됐나? 아버지가 엄마를 막 무지막지하게 때려요. 방 안에서. 엄마는 거기서 맞아서 엄마가 그냥, 근데 엄마는 비명을 지르거나 막 어차피 이판 사판 니 죽고 내 죽자 막 맞아서 죽게 되면 막 한번 달라들든가 소리를 지르든가, 맨날 맞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맨날 맞노 뭔가 막 소리라도 한번 하고 뭐 죽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악소리를 할 줄 모른다고. 우리 엄마 끝까지 엄마는 막 머리를 찍으면 찍는 대로, 막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막 턱이 돌아가는 대로 얼굴에 피가 질질 흘러도 막 머리를 다지 뜯어도 막 그냥. 그래도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걸 어떤 걸 안 한다고. 그러면 어린 제가 엄마 막 그러면 막 그냥 아버지가 막 결정적으로 한 방으로 엄마가 그냥 그러다가 맞다가 엄마가 피하지도 안 하고 도망가지도 안 하고 비명 지르지도 안 하고 가만히 막 날 죽이시오 하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도 어린 제가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이놈의 가시나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저를 막 잡아 먹을 듯이 막 이거 그 무서운 눈으로 보면 막 벌벌벌벌벌 막 녹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막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가 엄마가 막 그냥 한 방에 쭉 뻗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놈의 가시나 저를 덜렁 들고 마당에 던져버린다고. 그럼 제가 저 밑에 집 뒤안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잃었죠. 그 밑에 떨어져 그 집 뒤안에 뚝 떨어질 때는 이미 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뭐가 위에 악소리 나디만은 뭐가 둥 하는데, 아니 설마 사람이 여기 굴러 내려왔겠냈는데 제가 그 떨어진 거예요. 그 집에서 방에 들라가 그 아랫목에 눕혀가 하여튼 여차저차 저를 이제 살려낸 뒤에 엄마에게 이 집 어마이는 아나 하면서 저 아바이가 야를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 집에 떨어졌다가 엄마가 막 당신 죽는 거는 고사하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뭘 시키냐면 빨리 나가라, 집대 안에 꿀뚝대 끌어안으라 하면서 엄마가 불을 뗀다고 안으로 내를 그 꿀뚝대 끌어안으라, 내 시킨 대로 해라, 당신 죽는 건 괜찮아, 내 보고 자꾸 나가래, 나는 싫어, 힘이 없지만 나 엄마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싫어. 그럼 엄마는 가 빨리 나가. 결국은 나는 엄마가 원한 대로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래 엄마는 마음 놓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죽고 있냔 말이지.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모르지요. 엄마는 백치아다다 부족한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모자린다고 말할 수 있는. 엄마는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순종도는 그냥 여기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이 끝까지 밥상을 들고 들어가고 나무 집에 식은 밥 얻어와 다시 데워서 끝까지 두드려 맞아도 상을 발로 집어차도 끝까지 그게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해도 엄마는 막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 꿀뚝대에 끌어안고 꿀뚝대를 눈물로 적신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는 방에서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데 내만 살랐고 나와서 이 꿀뚝대 엄마가 왜 됐는지 모르잖아. 엄마가 꼭 끌어안고 있어 이러면 나는 그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엄마 어느 날 엄마가 그 꿀뚝대에서 순애야 내 새끼 우리 순애야. 나는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엄마 아파?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죽지 마. 우리 순애야 내 새끼 불쌍한 거 하면서 엄마 혼자 막 계속 울어요. 그날 엄마가 막 너무 많이 아파서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죽지 마. 엄마는 계속 내 얼굴을 만지고 우리 순애 혼자서 막 엉엉 울고 엄마가 막 그래요. 나는 엄마 오늘 밤에 죽어보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서 엄마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죽지 마 이랬는데 그 이튿날 엄마가 그 10살배기 순애를 놓고 엄마가 도망을 갔지요. 나는 엄마가 죽어버릴 줄 알고 엄마가 죽는다고 울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내를 놓고 그게 어젯밤에 꿀뚝대에서 그렇게 엄마가 이제 순애야 미안하다. 그 엄마의 독백이 이미 당신은 마음을 결심하고 이미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내한테 말한 건데 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어떻게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갈 수 있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지. 근데 엄마가 갔다는 사실이 이게 이제 이 어떤 내 인생의 내면의 파괴예요. 이게 첫 번째 파괴예요. 막 그걸 이제 엄마는 이미 없어진 뒤에 엄마 어딨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모든 게 끝났는데 이게 이제 1단계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버려졌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너무 무서워. 싫어. 그 집에 우리는 엄마가 없으면은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오빠들은 벌써 집을 다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엄마는 그대로 왜 막 절망이 막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막 이게 뭐 환장할 것 같이 미쳐버릴 것 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냥 막 그 어떤 막 어떻게 엄마 그럴 수가 있어 막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냥 맨날 며칠을 갔다가 내면적 파괴가 막 와 모든 게 막 다 무너져 버려요. 막 그냥 나중에 제가 실성한 아가 되고 혼이 빠지게 되고 엄마 어디 있어? 막 아무리 제가 몸부림을 쳐도 이미 엄마와는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바닥에서 저의 내면이 다 무너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하나 되새겨서 엄마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 꿀뚝대에서 엄마가 했던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왜 울어? 엄마 어디 아파? 이랬는데 그 엄마의 눈빛과 엄마가 내게 표현했던 이 모든 것이 그게
그 마지막 말을 안 했을 뿐 엄마는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게 난 뭔 말인지 그 상상이 안 되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엄마 그거를 생각할 때 제가 거기서 찾아낸 답이 뭐냐면, 엄마가 좀에만 기다리면 내 데리러 온다,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엄마 내 데리러 올 거지. 뭔가 살아야 되는 어떤 지팡이 하나를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엄마가 나를 향하여 그 흘린 절절한 눈물이 이대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인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이 희망을 붙잡고, 내가 죽어버리면 엄마가 내 찾으러 왔을 때 내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내 데리러 올 때까지 그 시간이 매우 길었죠. 저는 이제 10살 때 버려져서, 요새 말하면은 노숙인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거지라 그랬죠. 깡통 든 거지예요. 아까 제가 10살 때 간경화가 왔다고 말했고 폐병이 왔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주식으로 먹게 된 이 먹은 것이 뭐냐면은, 주인 허락 안 받고 먹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꾸정물 통을 건져 먹는 거예요. 꾸정물 통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 찌꺼기는 너무도 막 그냥 뭐든지 막 넘쳐서 막 버릴 것이 막 냉장고 떨어서 버리는 그런 게 많지만은, 옛날에는 막 살떡물도 먹었던 시절이라서 막 보리쌀을 막 옛날에 막 치대갖고 식어가 껍데기 그 막 뿌연물 그것도 다 끓여서 먹었던 그 시절이니까 버리는 게 없었던 시절에, 그때 꾸정물 통에는 막 버린다는 건 정말 완전히 썩어서 못 먹는 그런 거나 좀에 나오지 거의 버리는 게 없었고, 옛날에는 며느리가 살림을 잘 사나 못 사나 꾸정물 통에 밥알이 한 개 있으면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살림 못 산다고 그랬던 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지. 사과 껍데기가 제일 좋은 거지. 사과 먹던 꼭다리 이런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런 꾸정물 통을 건져서 막 여름에 팔이 덕실거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걸 건져 먹으면서 댕기다가 또 주인이 없으면은 밥 얻으러 갔는데 빈집이다 그러면은 그 집에 뭔가 마당에 널려 있는 게 있다. 그럼 그 계속 그 생선이 소쿠리 널려 있으면은 저거 한 마리만 뜯어 먹었으면은 눈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이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밖에서 대문에 붙어가지고 안에 있는 소쿠리만 계속 보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이제 얼른 뛰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막 훔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깡통에 담는데 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막 머리 끌리면서 이놈의 가시나가 나무 집에 네 지난번에 우리 집에 뭐 훔쳐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야가 우리 집에 들어가지 이 도둑질하는 야가, 그러면서 막 그냥 온 동네 사람한테 막 그냥 막 그래가 따신 잘못 이놈의 가시나 이 여기 나타나기만 나면 그렇게 이제 거기서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다 당해요. 마루 밑에 개집이 있었는데 밑에만 이렇게 지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 둥지처럼 만드는, 거기 개를 떠밀어 보고 나가 거기 있었다니까. 그 손발이 동상이 다 걸리는데 거지가 그 개 배 속에 그 배 떳떳한 거 아시나요? 개 배에 촌에 그 집가리 옛날에는 탈곡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속에 기어 들어가고 헛간에 들어가고 가만히 떼기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주인 모르게 숨어 있고, 이런 말할 수 없이 그 중에서 최고 성공적인 건
부엌 아궁이에 문을 여는데 소리 안 나게 열고 들어가서 솥을 만져보고 불 뗐는 아궁이에 부지깽이 헤쳐가지고 그 옹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아궁이 속으로 계속 머리 더밀고 들어가면, 옛날에는 아궁이가 이게 컸어요. 훗날에 이제 이렇게 쇠로 된 문을 또 나와가지고 그거는 자가가 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문까지 닫아버리면 사람이 이제 머리 못 디미는데, 그러면 이제 방이 훨씬 더, 아궁이는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게 다 나중에 이제 이런 쇠 문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막 넓고 여기에 이제 막 계속 막 그 불이 제가 식으니까 또 계속 그 아궁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는 솥을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끓음이 시커먼 게, 그걸 갖다 머리를 갖다가 자꾸 들어가니까 머리를 문 떼가지고 이 끓음을 다 뒤집어 서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새벽에 기어서 밖으로 나와 하루종일 땡볕에 그냥 막 떠돌면은 그 검은 물이 쭉쭉 흘러가지고 막 사람들이 보면 기절을 할 정도로 이제 저는 그 끓음을 뒤집어 쓴 게 땀이 돼가 범벅이 돼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이런 제 인생에,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처절한 바닥에서 어느 날 예배당 종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구룡포에서 버려져서 나머지 구정물 통에 정말 눈곱이 떨어지지 않고, 누가 보면 눈알까지 놀아서 온 얼굴이 노랗고 온 몸이 막 황단이 뒤집혀가지고 막, 그런데 막 저를 보고 저희 엄마 알고 우리를 아는 동네 아줌매들이 이러면서 자들 엄마 어떤 젊은 놈하고 도망간 거 맞다고, 저 어린 걸 갖다가 버리고 가면은 자가 저 거지가 돼가지고 저 지금 병까지 들어가지고 자가 저리 얼마 가겠나, 보름 가겠나, 저 어린 게 저거 버리고 가면 저렇게 될 거를 다 알면서 저 엄마가 안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떤 젊은 놈하고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저 어린 걸 버리고 갔겠노, 인물 반반하게 생긴 자들 엄마가 이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그러면 제가 막 거기서 막 그러면서 이제는 막 너무너무 억울해요. 누군가 엄마 욕을 하면 나에게는 엄마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냥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냥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 아줌매들이 이름까지 나가 저 엄마 욕한다고 저게야 하면서 막 돌을 찾아가지고 안 가? 하면서 옛날에 거지 보면 돌 던졌잖아. 뭐 어디 가라고, 저 가, 일로 오지 마, 저리 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제가 제 인생에 훗날에 이제 저란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서 방송국에서 저를 취재하러 구룡포를 갔는데, 처음 간 곳은 구룡포 제가 학교 입학했던 국민학교를 갔고, 두 번째 간 곳은 지금 이곳 화장터예요. 우리 집이 제일 산만 뒤에서 그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 산 넘어 이 계곡에 꿀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산 위에서. 그때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무 하는데 따라가서 엄마 나무 여기 있어, 쌀이 뭐 이런 게 낫으로 빌 수 있는 걸 무조건 다 엄마 나무 여기 있어 하면서 제가 뛰댕기면서 이러는데, 항상 그 산 높이와 키를 견주듯이 위에 이렇게 꿀뚝이 뭔가 끝부분이 보이는, 저게 왜 꿀뚝일까, 왜 저렇게 높을까, 하여튼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뭔가 하여튼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꿀뚝이라는 게 이제 확인되는 날, 와 연기가 난다. 혼자서 이러면서 엄마 저기 꿀뚝에 연기 나. 엄마는 낯질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엄마 저기 꿀뚝에 연기 나잖아 이렇게. 엄마가 바쁜데 제가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꿀뚝에 연기보다도 엄마에게 놀란 거예요. 엄마가 낯질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연기를 보는 순간 연기를 올리는데 엄마 갑자기 몸이 힘을 줘서 이렇게 하던 엄마가 이 낯을 턱 떨어뜨리고 몸이 힘이 없어지면서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엄마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아요. 어머,
아니 저 연기 나는 걸 보는데 엄마는 왜 온몸에 저렇게 갑자기 엄마가 저렇게 맥없이 퍽 주저앉을까? 그게 나는 전혀 모르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냥 하염없이 연기를 보는데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슬퍼? 엄마가 혼잣말을 해요. 나를 보지도 않아. 자꾸 연기만 보면서 자꾸 내가 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무하고 있는 엄마를 자꾸 엄마가 이래요. 저 꿀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는 엄마가 너무도 슬퍼했고 그게 뭔 말인지 나는 모르고 엄마 혼잣말이 저렇게 한 줌에 연기되어서 갈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어노 하면서 갑자기 그게 왜 엄마의 운명과 직결돼서 엄마가 슬퍼. 엄마 나는 엄마 슬퍼하라고 한 거 아닌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방 한 칸밖에 없는데 낯들고 신발 신은 채로 방문 열고 낯을 이래가 엄마 찍어 죽인다고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고 엄마가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아버지가 딱 정면 앞으로 인연이 이러면서 낯을 들고 막 딱 이거 오면서 엄마가 막 하얗게 질리는데 이 문이 하나뿐이고 아버지가 문 앞으로 오는데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근데 이 요가 이제 정지인데 솥 부뚜막 위에 요렇게 1인용 상 하나 들어가는 조만한 이거 고거 요렇게 요만한 창문만한 상 한 개 딱 들어가는 고 하나 이게 딱 있었는데 이게 여기 여기로 사람이 나갈 수 있다 이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그 순간에 엄마가 막 그 아주 작은데 엄마가 머리를 싹 집어넣으니까 어깨가 속 빠지고 엄마 그걸로 그 밑에가 솥이 있는 데인데 엄마 그물이 떨어지면서 나를 잡아 당겨가지고 나도 그걸로 빠져가지고 맨발로 이제 그 부엌에서 정지문으로 나가서 집 뒤 산으로 막 엄마가 얼른 뛰어 이래가 막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발바닥에 뭐 칼돌 나무 삐죽삐죽한 막 뭐가 밟히는지 느낌도 없어요. 막 뒤에서 막 아버지가 낯을 들고 막 따라오기 때문에 막 미친 아버지가 막 진짜 막 악령을 받아도 막 힘이 막 슈퍼맨처럼 난다고 막 아버지가 막 그런 식으로 막 오는 거예요. 막 아주 막 전현을 죽인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산을 막 엄마가 항상 나무하러 가는 데니까 그걸 막 2개를 넘어가지고 그 계곡으로 딱 이제 아버지를 따돌려 가는데 거기가 화장도 바로 옆이야. 그 바위 돌이 있는데 엄마 추워 엄마 발바닥 막 온통 막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데 엄마가 이리 와 엄마 배에 내 배를 붙여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았어. 이렇게 안았는데 엄마 턱에 내 머리가 요 쏙 들어가고 엄마한테 안겼어. 발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발이 너무 시려운데 엄마가 내를 이렇게 안고서는 이것이 제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밤이 된 것은 그 밤에 엄마가 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면 이 배가 힘을 주면은 내 배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내 배까지 떨려. 엄마 내 엄마 이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내 머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엄마의 눈물이 내 머리 쨍배기로 떨어져서 이렇게 밤새도록 엄마의 눈물이 내 얼굴에 이렇게 엄마 엄마는 그 밤에 밤새도록 그 산 속에서 울고 먼동이 터는 새벽에 엄마는 나를 업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왔던 어느 날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돌을 던지고 어느 날 그 산속에 화장터를 갔어요. 엄마, 그 바위돌 밤새도록 엄마가 울었던 곳, 엄마가 이 굴뚝에 연기 보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졌던 엄마, 저는 사람을 태우는 그 옛날 재래식 화장터 굴뚝이 연기가 높이 가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옛날에 재래식 화장터 꿀뚝 높은 거기에 이 사람을 태운 9시간을 장작을 최고의 화력으로 태워서 그 한 시체를 태우면은 온기가 3일을 가는 거기에서 제 몸을 녹이며 그 사람을 태운 그 화덕 앞에서 그게 귀신 나온다 무서운 곳이다 라는 걸 안 들은 게 아니지만 갈 곳이 없으니까 엄마 도로무통이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무통 한 개는 옷을 태우는 곳이었어요. 또 도로무통 한 개는 9시간을 이제 요즘 말하면은 거기서 화장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상주가 거기서 오래 있고 밥을 몇 끼를 먹는 거라서 음식 같은 걸 이제 뭐 맞췄는지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기서 길게 있어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남았는 거를 가져가질 않아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이거를 도라무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도라무통에 몸을 반을 걸쳐서 짝대기로 갖다가 뒤져서 거기서 먹을 거를 찾아서 먹는 게 구정물통을 뒤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화장터에서 며칠씩 저는 그렇게 사람이 죽어간 그곳에서 내 목숨이 저는 언제나 그 밤을 그 화장터에서 어둠이 덮이는데 무서운 생각을 하면은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죽으면 손만 뻗으면 내 앞에 있었는 거를 나는 엄마를 언젠간 내를 데리러 오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환경적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엄마를 찾아야 해. 엄마가 나 찾을 때까지 나는 살아 있어야 해. 유일하게 내 속의 희망은 엄마에게 맞춰서 나는 그걸 버텨냈어요. 어느 날 예배당 종소리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를 지나서 그 밑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골목으로 꺾어가 여기가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요. 구룡포 교회라고. 여기가 교회 있는데 큰 주택도 많고 골목 안에 양쪽에 전부 주변이 집인데 거기 예배당 이제 종을 치는 예배당 그곳에서 저는 처음 거지의 깡통으로 얻어먹지 못한 걸 처음 얻어먹은 그게 밥을 금방 했는 소태 밥이에요. 그걸 절대로 거지한테는 그런 밥 안 줘요. 교회에서 그 밥을 처음 얻어먹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또 가고 또 간 어느 날 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서로 얼굴을 아는 어떤 이제 그 학교 조금 다닐 때 우리 반이었던 남자애가 그 교회 마당에서 마주치는 순간 걔가 나를 보고 거지 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애들이 막 떼거리러 와가지고 이 거지 네 같은 게 우리 교회에 왜 왔어? 꺼져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데 어디까지면 이제 담벼락이 있었는데 이 담벼락에 이제 그 옆에는 집이니까 이제 경계선이 담인데 내가 그 담에까지 이제 뒷걸음을 쳐서 갔어요. 7, 8명이 앞에서 막 꺼져 이러면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딱 이빨 깨물고 못 가 말은 안 했지만은 딱 표정으로 이제 거기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머시매 한 명이 발로 우리말로 촛대빼 깐다 이 말 있죠. 발로 내 여기 정강이를 막 세게 한 방 누군가 딱 차요. 그러니까 아프니까요. 뼈를 찼어요. 그러니까
아! 이러니까 옆에 애들이 달라 들어가 막 때리는 거예요. 한 명이 대표로 차고 나를 저 교회 왔다고 이 더러운 거지 꺼져 하더니 막 안 가? 당장 꺼져! 이러면서 애들이 막 차는 거예요. 내가 뭐 거기서 끝까지 자꾸 내가 절대로 이 교회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막 끝까지 맞고 가만히 있어. 어른이 딱 나타났어. 어른이 어머 누가 친구를 때리니? 어떤 어른이 이제 그 구룡포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 안 쓰는데 그 사람은 근데 누군가가 멋진 신사본이 딱 나타나서 누가 친구를 때리냐고 이제 말니까 얘들이 아 그러면서 그 어른에게 이 더러운 거지에게 얘들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친구 이게 이제 그 애들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거지가 왜 친구냐고 하면 이 거지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 걔들이 이래요. 이 거지요. 얘네 엄마 도망갔어요. 얘네 아버지 완전히 또라이예요. 얘네 아버지 길바닥에 오줌 싸요. 얘 나무 집에 쓰레기통 다 뒤져먹고 누구 집에서 뭘 훔쳤대요. 하면서 걔들이 막 갑자기 막 그 7명이 막 두드르르 말을 하는데 막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말을 막 얘 누구 집에서요? 어쨌대요? 얘가 어디서 뭐 어쨌든 누구한테 걸려서요? 뭘 훔쳐먹다가 근데 그 말들을 듣는데 그 어른이요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얘들이 막 와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온몸이 다 맞아가지고 막 억지로 버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거기서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걸었는지 몰라. 내 안에 막 완전히 절망적 상태야. 그래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그때 막 제 마음속에서 엄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엄마. 제가 그 버려졌던 시절에 제 마음속에 하루에도 10번, 20번 생각한 한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버린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버림받는 아이다. 엄마가 버렸다는 것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아이다. 엄마가 버린 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거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버렸다는 건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저는 그 교회에서 내 발로 나왔어요. 그렇게 부풀어서 꿈으로 들어갔던 교회에서 이 눈을 뜨지 못하고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 절망감으로 막 담벼락을 짚으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울면서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 길을 걸어 나오는데 이미 끄트머리까지 나왔어요. 이미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 뒤에서 누가 어른 발자국이 애하고 틀리잖아. 소리가 크잖아요. 톡톡톡톡 이렇게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난 누군가 급히 가는 줄 알고 담벼락을 붙잡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누가 걸으면 내 앞에 와서 멈추는 거예요. 나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막 이런 말할 수 없었다고. 제가 완전히 눈을 뜰 수가 없도록. 그런데 그 어른이 아까 그분이 딱 내 앞에 서서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면서 대답할 턴도 없이 그냥 막 울고 있는데 내를 있잖아. 이 얼굴 범벅이 자기 새 옷에 내가 대이면 절단 나는 거예요. 완전히 막 형편없다고요. 근데 저를 막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안았는데 이렇게 막 딱 안고서 얼굴이 자기 옷에 다 문대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내를 이렇게 딱 안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냥 내를 이렇게 안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내 팬이다.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후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어떤 따뜻함. 나도 모르게 내 울음소리가
서러움에 북받쳐서 얼마나 더 커지고 그 선생님에게 막 엉엉 울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품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떠밀어내지 않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그분은 버려진 내 영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버려진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저를 품게 했는데, 그 품이 주님의 품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최고의 절망적 상태에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 끝없는 죽음 같은 길을 또 가는데, 하나님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선택하고 부른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당신의 설계 아래 넣어주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로 이 자리에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저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게 옛날 신약전서라고, 파란 성경책 신약전서, 요만한 책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그 성경책을 주시면서 저는 그 선생님이 나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선생님의 눈빛 하나도 막 그 한 말씀이 막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는 왔기 때문에, 순애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앞에서 저는 눈빛도 못 마주쳐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니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네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표다. 꼭 이렇게 나는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요. 항상 기도하면 성경책을 글씨는 잘 모르고, 하나님, 우리 엄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이게 무슨 증표, 이걸 이제 막 항상 그때부터 하나님, 엄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엄마요. 엄마라는 말이 왜 눈물 없이는 내 속에서 넘어오지 않아. 엄마가 나올 때는 눈물이 같이 나와. 엄마는 항상 눈물이고 그리움의 가지에 걸려있는, 어디에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알 수 없는 나의 엄마. 제가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 엄마를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거 하나가 저는 그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이 처절함이, 이것이 제 인생의 밑그림이고요. 저는 구룡포를 3년을 거지로 떠돌다가 떠나요. 그리고 정말 이 그리워하고 꿈꾸고 마음속에서 그렸던 나의 엄마가 살아서 엄마가 나를 찾았고, 구룡포를 온 건 아니에요. 엄마는 글씨를 모르는 분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저를 찾을 수 있는, 참고적으로 구룡포는 지금 현재 인구가 8,000명이에요. 구룡포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 몇 년 전에 구룡포는 몇 명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어디엔가 편지를 보내고 우리 순애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해 듣게 되고 주소를 받게 되고 하여튼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이 엄마의 고향이 경북 청송군 청송사과, 청송교도소, 뭐 기타 이래 청송, 뭐 주황산, 뭐 청송, 그럼 그 청송이 우리나라의 가장 꼴짝인데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구룡포에서 이것이 처음 구룡포를 태어나서 거지까지 바닥을 다 정말 구룡포에서 모르는 거지, 이 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떠돌던 제가 엄마를 찾아서 청송이란 곳으로 그 무지무지한 골짜기로 가서 엄마를 만난 그 감격은 잠시, 엄마는 당신도 식모로 저도 식모로, 이래서 이제 제가 식모로 엄마가 보내주는 식모였어요. 엄마를 만난 기쁨은 잠시, 우리는 같이 살지 못했고 엄마는 당신도 식모 저도 식모, 그래서 엄마가 내가 니를 데리러 갈 때까지 그 집에서 식모를 살아라. 이래서 이제 엄마와 이제 짧은 시간 감격적인 눈물, 하나님께 감사기도, 그 숨겨놓은 성경책,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는, 나는 믿지 않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이 두 가지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집에 가면 높은 학교를 가르쳐준다, 또 하나는 쌀밥을 배불리 먹여준다. 두 개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집에서 저는 그 못된 주인집 딸과 그 무서운 주인집 아줌마를 만났고,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15살이 되었어요. 밤마다 헛강 같은 데서 제가 잠을 잤는데 방에서 잠을 못 잤어요. 계집에 깔아주는 걸 깔고 저는 그 옛날에 나무집 노예처럼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그때, 하나님, 저는 왜 주인집 딸처럼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운명을 줬나요? 왜 저에게는 이런 운명을 줬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나에게는 이런 운명을 줬나요? 나도 주인집 딸처럼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성경책이 부풀어서. 이게 이제 사춘기의 눈물, 운명론에 대하여,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운명을 내게 주셨나.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시간표가 지나서 이제 제가 여드름이 뻑뻑, 참 그 식모 사는 집에서 이름 말할 인간이 아니야. 그 주인집 딸은 너무도 나쁜 애였어.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는 나쁜 마음을 가졌어. 근데 제가 집회 한 8년 차 됐을 때 저 지방 어느 공업도시에서 주인집 딸을 만났어요. 집회 가서. 야, 한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그 주인집 딸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데서 누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집 딸이 있었다는 거. 근데 주인집 딸이 그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포스터를 보고 지나가다가 옛날에 자기 집에 식모 이름이 순애였는데 박순애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왜 기분 나쁠 만큼 가랑 닮았지? 근데 가는 아닐 거고, 그러면 야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포스터를 뭐 일주일 열흘 전에 붙였다. 그럼 지나갈 때마다 자꾸 거슬리는 거야, 외면하기에는.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과거를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 주인집 딸이 지 혼자 놀라서 지 혼자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이제 딱 내려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불 끄고 기도하는데 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길도 안 비키고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좀 거기서 안 어울리는 하여튼 그런 한 사람이 또 길을 막고 나오는데 서 있어요. 그 가까이 갔는데 안 비켜. 그 맞짱 뜨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걸음을 멈췄는데 아주 도도한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컴컴우리한데요 지금 선명하게 빛이다. 순회 맞지? 이렇게 말해요. 순회 맞지? 와 너무 오랜만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를까? 순회 맞지? 그러니까 예. 나 몰라? 예. 나 몰라? 이러더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친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글쎄, 긍크무리하다 그랬잖아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많이 무례하네, 속으로. 뭐, 설상 안다 해도, 거기다 대놓고 굳이 뭐 따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옆에 목사님 계신데.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서 대꾸를 하기 싫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네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 주여 이때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막 피가 머리끝까지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야지. 주여 이때니까 하면서 이렇게.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단다. 그래 내가 손해다 하면서 딱 세게 나가야지. 네가 내한테 한 건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야지. 내 속에서 나 막 갑자기 나 그때로 돌아갔어요. 내 속에서 감정이 와 꾸정물통 막 진짜 깔아앉아 있는 꾸정물통 짝대기로 흔드는 것 같더라고. 막 그냥 막 벌벌 떨리더라고. 내 몸이 벌벌 떨려. 막 감정이 막 솟구치는 게 와우 벌벌 떨려. 흥분해가지고 제가 와 근데 옆에서 목사님이 더 놀랬어. 아니 집회에서 들은 그 인간이 여있네. 하필 또 왜 우리 교회야? 왜 또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 그게 목사님이 더 놀래. 뭐 어이구야 반갑지 않는 인물이 왜 여서. 근데 옆에서 목사님이 제가 막 이게 말을 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속에서 감정은 이런데 막 조용 이런데 뭐 옆에서 나보고 전도사님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그쪽이 식모 같더라니까. 아니 누가 저를 보고 식모 같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집회 가서 말을 하기 전까지 도시에서 온 줄 알아요. 말을 하면은 안 돼. 아주 갈수록 촌스러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시에서 온 것 같다고. 저희 엄마가 밤새도록 두드러 맞아도 또 노다지 굶어도 멀쩡하다는 사실이야. 우리 엄마가 구라분이라는 말을 몰라요. 저희 엄마는 구라분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피부를 살피듬이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살피듬. 뭐 이게 이북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엄마는 뭘 구라분이 평생을 발라본 적이 없다고 저희 엄마가. 근데도 진짜 뭐 이렇게 뭐 구라분을 막 철갑을 한 거보다 더 저희 엄마가 참 고우셨고 구룡포에서 배 타는 우리 아버지 부인이 아니라 최고 배선장 사모님보다 더 좀 괜찮아 빌 정도로 따로 보면 아버지 강 엄마 강 전혀 몰라요. 전혀 안 맞아. 근데 그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는 꼼짝을 못했다고. 그 아버지가 잡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끝까지 아버지가 막 우리 식구들을 못 살게 굴어서 우리는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를 만나가 식모까지 살고 돌아가는 곳이 그 청송 산골에 예토골이라는 5집이 사는 움막에 5집을 사고 우물이 있는 거기에 5집 중에 한 집은 아니고 거기에 중턱에 소나무 숲이 소나무 솔밭
솔밭이라 그러죠. 거기에 폐허 하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지었는데 터가 시서 서울 시골 가면은 터가 세가지고 거기서 뭐 목매 죽었고 거기서 뭐 정신이 돌았고 거기 살면은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집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살다가 사는 사람이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돼가지고 이제 시골 가면 상여, 장례, 뭐 장식, 나무, 뭐 광목, 천, 뭐 이런 장식 이런 걸 보관하는 그럼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거기에 그런 보관하는 사람은 못 사는 그곳이 되어 있는 거기를 걷어내고 딴 데로 옮기고 그것은 이제 사람이 살았던 데니까 구들도 있고 부뚜막은 무너져도 다시 흙을 바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마가 산에서 흙을 파다가 이제 해가 더 빨라서 이제 부뚜막에 해가 이제 농났는 솥을 닦고 뭐 방바닥에 연기 올라온 거 막 떠벅떠벅 뭐 흙을 덮어쳐 장판 절대로 장판이 안 맞아요. 꺼적대기 있잖아. 꺼적대기 가만히 떼기 벽지 안 맞아 붙을 수가 없어. 흙인데 오리지널 맨도리움 하지도 않아요. 꺼끌꺼끌하고 막 그냥 삐죽삐죽하고 집이 막 다 막 이런 막 그냥 방에 바르는 벽이 아닌 그냥 바깥에 흙을 방 안에 발라놨으니 완전히 막 좀 오리지널이 아닌 거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황토집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엄마 강. 근데 중요한 사건 아버지가 그거 왔다 이 말이지. 안 죽어. 그 아버지는 진짜 안 죽어. 와. 근데 아버지가 송장이 돼가지고 숨만 붙어 있더라고. 목소리가 안 넘어와요. 근데 막 나무 껍데기 같다고 하나 할까? 사람이 뼈에 껍질만 남은. 근데 이런 모양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마른 껍질 같은 그 아버지 이 눈 속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 야, 신기하더라니까. 송장 같은 분이 엄마를 보고 막 이제 뭐 엄마 보고 입모양으로 엄마는 어찌 그런 걸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엄마랑 하여튼 뭔가 뭐 암호 같은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뭔가 입을 어마어마하면서 엄마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이 이런 내용인데 내가 꽃 같은 당신을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몹쓸 짓을 많이 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너무도 고마웠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당신을 찾았다고. 내가 죽어도 당신의 그 어떤 걸 잊지 않으니 당신 손으로 내 눈을 내 숨을 거두어줘. 나는 죽어도 당신 앞에서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했는데 엄마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끌어안고 뭐라 하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 지는 다 안 믿어. 당신이 본심의 아이고 몹쓸 병이 들어서 그런 걸 지는 다 안 믿어. 이렇게 엄마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순이 아버지요 꼴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엄마가 고마 또 넘어가대.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에요. 아유 진짜 내 같으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나 있는 대로 다 퍼붓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제 막 우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랫목을 차지한 거지. 불을 떼놓 이제 아랫목에서 막 그냥 뜨끈뜨끈한 데서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막 숨쉰 소리가 이래가 그 소리가 멈춰 있으면 죽었나 하고 이래 보면은 또 한참 멈춰 있다가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또 돌에다 뭘 갈아가지고 미움을 써가지고 또 막 둘이 눈물겹게 아주 어찌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또 정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16살 겨울이고 17살에 엄마 약간 산나물 약초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 혼자 이제 장돌뱅이에요. 그 먼 길을 그걸 팔아가 엄마가 납작보리살 한 홉에다가 삿가리 한 숟가락 아리랑 성냥 한 통에 비누를 4분이라 그래요. 4분 한 장에 불 켜는 지름 호롱에 불 거 그걸 한 병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여당 가라. 제가 여당 가라. 그래가지고 술빵 이런 거는 못 사 먹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못 사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컴컴하면 이제 또 팔아가지고 또 집에 와가지고 장봐 오고 다음 장날이면 또 팔 거를 엄마가 또 여차저차 만들어가 다라에 이어주면은 그걸 하루 종일 장날에 제가 그 팔로가 책보자기 한 개 피놓고 그거다 무대무대기가 팔아가 또 엄마가 뭐 사라 한 것 또 뭐 사고 해가지고 또 이거 와가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느 날 17살에 자 갔는데 교회를 본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여기도 교회에 있다는 거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그 구롱포 교회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가 순간하는 성경책을 꺼내서 엄마에게 엄마 내가 구롱포에서 하면서 이제 그 성경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고 그 선생님이 제 코를 제가 완전히 코, 이도 말할 수 없다고 완전히 굳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 공장이요. 밥은 먹은 게 없어도 코는 또 진짜백이 오리지널 고단백이 쭉쭉. 그런 코가 완전히 코를 잡아 당겼을 때, 들어 마셨을 때, 그거를 안에서 처리 안 하면 또 내려온다고. 뭔 말인지 아시나요? 당겼을 때 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내가 그냥 당겼다 놔보고, 또 안에서 처리도 해보고, 아주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도리를 하면은 좀 시간이 한참 후에 내려오고 그냥 놓으면 금세 내려와. 애들 더 이렇게 코바라 이러면서 도망을 다 가고 이러거든요. 제 여기 이가 챔빗이라고 빨간 거 삐으면 이가 한 번 삐는데 7마리 떨어져요. 이가 도망가면 따라가면 이를 다 죽여. 손톱이 뻘겋도록. 뭔 말인지 모르지. 제가 이 새끼가 쐐기라고 석회 머리카락 한 개 3개씩은 붙었어. 그러니까 회탈을 쳐야 돼. 가루를 온머리에 그 머리를 다 뽑던가 하여튼간 의할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랬던 저예요. 이름 말할 수 없다고. 그 선생님이 그냥 저를 갖다가 완전히 다 씻기고 아들이 야를 왜 실냐니까 더러운 냄새 난다. 그 선생님 그때부터 내일 뺏기기 시작한다고. 그 선생님 독구리를 짜가 입혔다니까요. 독구리. 여름에도 독구리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가 그걸 뒤집어가지고 솔피라고 그걸 그 선생님이 나보고 이렇게 주게 뭔 말인지 모르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강책한 교회를 간다? 근데 어느 날 19살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3년 산골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님 내게 오시면 내 뭐라 말할까. 주님이 내게 오시는 성령 체험의 날이 어느 날 탁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19살이에요. 그날로부터 내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같은 영혼의 진동의 눈물과 잠 못 자는 보름 시간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태우고 그 엄청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여서 하고 있는 아버지가 말해요. 처음으로 아버지 영혼을 본다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전도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따라 주기도문을 500번을 따라한다고. 주기도문을 500번을 따라한다고. 내 손만 놓으면 불안하대. 순애야 이래가지고 끝까지 마지막에 손을 잡고 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 순애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은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서 저희 아버지가 엄마에게 눈 맞추고 엄마에게 그렇게 있잖아요. 손을 잡고 엄마 강책한 아버지 진짜 눈물겹게 셋이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하나님 영접하고 그렇게 천국 가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그 예토골에서 천국 보내고 엄마 강내강 그 예토골에서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계속 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 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왔다니까. 그때 내 인생에 이것이 이제 내 운명을 바꿔준 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라.
믿음의 임계점은 이성을 넘어라. 내 생각을 넘어라.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게 뭔지 알아요? 나는 교회를 막 가고 싶어. 막 미쳐. 그런데 교회는 주일날만 갔잖아요. 그동안. 왜 주일날만 가야 돼? 그러면 주보에 뭐가 있느냐? 매일 새벽 기도에 5시. 근데 장날에 낮에 혼자 죄를 넘어가도 무서운 길이라니까. 근데 새벽 기도 5시를 예트골에서 거기를 간다고. 미쳤지? 믿음은 미치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미치면 믿음 안 된 거야. 혼으로 있고 내 생각으로 있는 건 믿음 아니라고. 나를 넘어버려. 이 세상에는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오만 거에 다 미쳤는데 하나님께 미친 자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박순의 인생이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예배에다 걸어놓고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길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어놓고 믿자. 내가 죽어놓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니까. 나는 그 길을 갈 때 죽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가는 거야. 새벽 기도 갈 때 죽기로 작정하고 간다니까. 나는 죽었다. 죽어놓고 살자. 그리고 살아온 지금까지 삶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든 날이 내 상황 속에 와도 따라합시다. 산순교자다. 나는 순교자로서 사는 거예요. 나는 순교자다. 나는 순교자로서 산다.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다. 지금 내 삶으로 순교한다. 그러니 이게 죽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는 거. 이게 순교자의 삶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내가 지금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어떻게 새벽 기도로 가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이거를 다 뚫는 거야. 불가능을 뚫는 게 믿음이야. 남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믿음 되는 것은 나를 넘어야 돼. 내 생각을 넘어야 돼. 내 이성을 넘어야 돼. 이걸 넘지 않으면 믿음 안 돼. 그때 저는 20살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것이 저의 좌우명이었어요. 제가 19살에 성령 체험하고 20살에 일기장에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절대적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무조건 따라합시다. 예배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다. 그 길이, 그때 새벽 기도로 갔던 그 길이, 하나님께 갔던 그 길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기적의 길, 능력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은혜, 그런 결단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이제 오늘 첫날은 이 집회가 첫날은 이 밑그림이에요. 저의 운명적 저주, 이런 운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오늘 첫날, 내일은 이 집회가 너무 중요해요. 내일 만약에 안 오고 모레 주일날 왔다. 예트골에 순이 없어. 아니, 어디로 가버렸지? 불쌍하나 어디 갔지? 왜 다른 인생이 돼 있으니까. 예,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새벽 기도의 그 길이 얼마나 크게 한 번 불가능을 뚫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냥 나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이 어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여기서 넘어가야 돼. 여기서 넘어가야 돼.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뚫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낳는다. 그냥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아까 메시지 전한 이 부분이 이 예토골에서 그 죽음을 넘어선 기도를 하는데
환경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일 이 집회가, 만약에 이 집회 내일 너무도 중요해요. 이제 오늘 첫날은 박순의 운명적 환경 이 부분인데, 내일이 없다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그 내일에서 내일은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게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여러분이 이 집회를 오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자기의 변화를 자기 의지와 결단, 나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믿음의 자기 의지로 결단한다. 이 의지가 변화되기로 작정하는 의지가 나란 존재예요. 의지가 없다면 변화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땐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살기를, 의지적으로 변화되기를, 나의 의지를 붙잡아라. 자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나의 영적 삶이 있다. 내일 이 집회는 아주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일 이 집회 내용은 너무도 중요해요. 내일 만약에 내일의 간증과 박순의 내일의 고백이 없다, 오늘의 제 인생은 없어요. 내일이 뿌리니까. 오늘은 제 운명이고 내일은 제 믿음의 뿌리고, 이제 모레는 하나님의 기적, 모레 하루에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집회는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 인생을 성령 체험한 그때로부터 40년을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제 삶에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날 걸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도 나도 계획한 적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 인생의 이 은혜, 이 변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 인생을 수십 년을 준비시켜서 죽음 같은 길을 살아오게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저의 삶을 있게 했고 살게 했고 성립케 했고 지금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제 인생을 수십 년 준비시켜서 이게 제 삶을 만들어서 오늘 오게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오늘 주 예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송장 같은 인생 100명보다 살아있는 한 영혼이 기적을 낳습니다. 집회를 가보면 죽은 자가 많아. 송장이 많아. 그 송장에게는 축복은 의미 없어. 생명을 전해야 돼. 오늘 여러분은 산자예요. 산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산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이미 우리는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송장 같은 교회 많아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 많아요. 이 집회 내일 정말 감동의 집회예요. 내일이 없다면 오늘 제 인생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의 뿌리, 제 인생의 핵심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 집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오늘 보이지 않는 얼굴들 주께로 인도하여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미래, 하나님이 열어줄 축복과 기적을 이 집회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을 여러분에게 잉태케 만들어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에 속지 마라. 지금에 속지 마라. 믿습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는가. 바로 하나님은 이 무지한 운명적 저주인 박순애에게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이런 인생에게 이 성령 체험하고부터 제가 어떤 몸비름, 어떤 뜨거움, 이 성령, 이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움이 없고 부모에게 배움 뭘 하나, 교육 뭘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므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환경적 그 상황을 어떻게 정말 뚫고 막 그냥 견뎌내어서 그 산골에서 제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알아요? 27살까지. 저는 27살까지 거의 다 살아요. 거기서. 서울에 와서 28이 되는 거예요. 그 19의 성령 체험을 하고 20살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달려가던 그 아이가 27살까지 달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뭔 소부를 내거나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저에게 막 미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닫아놓고 무덤같이 만들어 놓고 막 끝없이 막 그 속에서 막 기도는 기도도 고난은 기도도 모든 절망은 기도도 막 기도도란 기도로는 거기 다 거기서 막 완전히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10번 100번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내 인생은 죽었고 내 인생은 없고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모든 게 아무 희망도 미래도 모든 내가 바라보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대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 암흑 속에 등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어. 그 빛 하나만 따라서 그 죽음 같은 산골에서 저는 27살까지를 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서울에 올라온 거지였다고. 서울에서 거지가 되었다. 올라온 차비 끝나면 거지지. 그랬는 박순의 인생이 그게 90년을 제가 서울에서 90년을 맞이하고 그게 지금 이게 2022년인데 그때 올라온 거지가 지금까지 안 내려갔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번 성회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 이 집회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주 예수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일당백으로 위대한 능력과 축복으로 미래를 열어주시고 오늘 이 재단에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이 첫 시간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